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휴닝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서 또 같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답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너희는 다시 무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한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영적 거장으로 세운 전도자 바울의 고백이자 또 확정이자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가 감추어 있는 중요한 비밀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정체성과 그의 신분이 무엇인지도 그의 근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그리고 복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자 쫓아가는 그러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인생 개벽, 천지 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에 엄청난 주님 앞에 겪었던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의 고통을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계속해서 고통이 계속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고통이 계속됐을까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그리고 율법 아래의 죄와의 죄의 종이었던 그러한 전도자 바울이 변화되어져서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과 근세를 회복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8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 앞에서 그의 고백이 얼마나 또 진실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이었고 노아 같은 사람이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그리고 종교의 생활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24시 자나깨나 부르지 못했어요. 가끔 하나님 아버지 불렀지. 그런데 바울처럼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베드로도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 위에 엄청난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의 축복을 누리게 됐고 엄보의 권세를 이기는,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으니까 이제 15절 보내 그랬어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아. 이제는 절대로 무수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 죄의 영, 율법의 영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는 뭐예요? 법적인 신분을 보장받았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신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이름을요, 여호와, 엘로힘도 있죠. 아도나이도 함부로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무서움을,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 아래, 그리고 유대인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삶을 철저하게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1500만 유대인 가운데서요, 지금도 동일하게 유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몸부림치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500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영접하고 고백한 사람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 1400만은 아직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생명 걸고 지키는 거. 그것도 금요일 저녁부터 막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갔더니요, 토요일 되면요, 일요일 되면요, 완전히 막 도시가요, 텅텅 비어버렸어. 야, 못 말리는구나, 유대인들만. 응? 바로 율법의 종이 돼가지고, 종교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처참합니다. 사실은.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무슬림주의자들, 행위로 구원받으니까요, 막 하루에 5번씩 절해야 되고, 막 코란 암송해야 되고요. 엄청난 율법 아래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알라를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왜요? 알라가 아버지가 아니니까 무섭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느낍니다. 무서워하는 존재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실수했다고 족보 파고 그럽니까? 족보 안 팝니다, 쉽게.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족보를 아무나 파겠어요? 그래서 법대로 하면 절대 못 파요. 그리고 은혜 위에 왜 은혜를 주었겠어요? 그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가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을요, 절대 족보에서 팔 수 없다.
그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까지는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그냥 바다처럼 강처럼요 흘러 넘치게 쌓아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역시 요한복음에 있는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누가 증언한다고요? 성령이 친히.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래서 성령이 안에 오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귀 새끼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합니까? 무슬림이 시인합니까? 유대인이 시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희 아비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전부 뭐요? 영이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마귀 새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절대 메시아가 아니라는데 그게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마귀 영적 신분은 마귀 자녀인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살인하는 영, 여러분 살인하는 영은 반드시 죽이는 영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네피림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런 영이 흐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계속 미워하잖아요. 막 미워하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털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뭐요? 그 통로를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그 재성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뭐냐 영은 침투에 들어옵니다. 왜? 우리 육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권세를. 그래서 또한 상속자. 상속은 뭐예요? 법적으로 신분과 권세를 자신의 것으로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만들어 놓은 상속권을 누가 보증합니까? 예수의 피와 십자가가 보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서가 보증하는데 그 문서가 뭐예요? 이 66권의 바이블이라니까. 그래서 성령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보증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바이블이 뭐냐 다시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은 한 번 신분은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알무리잖아요. 와서 정죄해도 본질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마귀가 아무리 가서 대적하더라도 족보 파도 못 팝니다. 욥을 그렇게 정죄해가 죽이려고 마귀가 그랬잖아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그래야 욥 저거 족보 파자고 그랬어요. 족보 파버리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귀 사단한테. 그런데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 자식, 가족, 친구 그의 모든 삶의 근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나요? 욥이 안 무너졌습니다.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상속자인 거예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율법으로 그 상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의 상속하고 육신의 상속자하고 완전 달라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상속자, 육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정확하게
그 함께하는 상속자란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적인 상속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뭐라도 매는 좀 맞을 수 있어요. 욥이 매를 많이 맞았잖아.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식들도 다 날려버리고, 친구들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매는 좀 맞았지만은, 법적으로요, 파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어떠한 네피림도 뭐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 상속근을, 상속자의 신분을, 이 왕족의 신분을, 하나님의 나라 이 왕족의 신분을 파지 못한다고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비 맞으면 돼요. 돈이 없으면 굶으면 돼요. 물만 맞고도요 40일 살고 100일 삽니다. 여러분. 상속자에게 돈이 없다고 해서 상속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코피가 좀 터졌다고 해서 상속자가 아닙니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속자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에게 동일하게 흘러온다는 거예요. 너에게 영광의 상속이 있는 것만큼 뭐가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걸 지금요 18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있잖아요. 마지막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과 기근과 핍박과 적신과 칼과 죽음이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한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 전도자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이 영적 거장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요 정말 파라닥스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피 흘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 이것을요 퍼펙트 라브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의 육신의 사랑은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생명이 요한하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세 전부터 여러분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구약의 4,000년을 신약의 2,000년을 흘러가지고 지금 6,000년이 흘러온 거예요. 그 이전부터 흘러온 그 사랑이 에덴 동산을 통해 흘러와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그 4,000년 동안 유대 민족에게 전 세계 열방에 흘러왔는데 이 인간 종족들이 하도 이 사단 마귀에 잡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천지에 계신데 하늘에도 땅에도 바닷속에도 모든 생명체를 살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신가요? 이 도시의 건설은 인간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도시에 사니까 지가 왕인 줄 알고 못된 인간들이 지가 왕노릇 하잖아요. 그 뒤에 사단 마귀가 또 붙어가지고 지도 같이 붙어가지고 왕노릇 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은 우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차니라 그랬습니다. 유업을 열차가 뭐예요? 상속자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이 상속자가 상속을 받기 시작했나요? 원래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상속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완벽한 아담과 하와가 상속을 받았던 상속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상속을 사단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야, 너 상속자 아니야! 막 속이니까 거기에 잠시 있잖아요. 잠깐 넘어갔던 겁니다. 넘어가도 상관없어. 상속자는 상속자인 거야. 그래서 아담이 930년 살다가 갔지만은 어였던 상속자인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상속자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속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열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야,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했으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 안에 천국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속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고. 천국의 권세, 권리, 인사권, 여러분, 재정권, 통치권, 나라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 땅을 정복하는 것, 땅에 번성하는 것,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천국의 비밀 가진 자가 받은 권세라고. 상속권은. 이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후견인 청지기가 뭔 소용이 있어요? 하늘로 상속권을 받았는데. 우리의 후견인과 청지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후견이고 우리의 청지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후견인이고 우리의 청지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학문 날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이 종노릇의 시작은 아담 하와부터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는 법 아래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 법을 초월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7절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면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율법의 66권을 초월해서 위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와 있는데 66권 이 율법 이거 그냥 밟고 다니는 거지. 비행기 타고 여러분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드론 택시 타고, 드론 택시는요 지상의 법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상법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드론은 붕 떠가지고 단다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충분히 받으면 세상의 법 그리고 성경 66권의 법을 초월해서 다니는 초월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를 신이라고 우리 칭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성취됐죠. 그래서 처녀가 아들을 낳겠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속량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부족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속에 아직 안 들어가 있어 그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방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그리스도인들, 영적 거장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완벽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요 굶으세요. 한 10일만 굶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너무 맛있는 걸로 배달해 줍니다. 주님은 절대 굶기지 않았습니다. 제가요 치약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생각을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근데요 오늘 보니까 치약이 보따리로 들어갔어. 치약 칫솔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요, 참 주님은 참 그래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역사했어요. 그래서 저기 집에 있는 걸 가져올 거라 생각했는데 집에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보따리로 그냥 싸주셨어요 오늘. 참.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서 있으면 그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관을 완전히 세속적인 교회관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그곳이 교회다.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가 최고 좋은 교회입니다. 광야는 돈이 안 들어요. 벤치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말씀 선포하면 돈이 안 듭니다. 월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지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왜요? 소나무 밑에 가서 소나무들한테 복음 전하면 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요? 모든 것이 아버지 것이야. 모든 것이 그리스도 것이라니까. 내가 앉아서 내가 쓰면 돼. 다 주의 것이고 주가 가야 쓰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건 주님이 다 일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와,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도장을 꽉 찍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왕인이 있잖아요. 막 박혀버렸습니다. 어디다가요? 요 심령에다가, 여러분, 영혼의 자소에다가 확 심어버렸습니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흔들린다니까. 왜요? 이 영체이기 때문에 영체가 성령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빠는 아버지입니다. 바울의 깨달은 이 러브스토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 멋지잖아요. 아빠, 아버지. 그 연세 드신 바울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서신을 쓰면서요, 아버지라고 얼마나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너 뭐가 부족하냐? 너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요, 다 새 신바 되신다고 그랬어요. 응? 아니, 성경에서 주어놨는데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어집니까? 이 영이요, 세속의 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율법도요 100% 믿어버리면 역사합니다. 근데 하물며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믿음은요 그냥 역사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길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오지 마라 그랬는데요, 아니요, 저는 갑니다. 베델로 따라가 같이 갔어요. 베델 가가지고 너 여리고로 가는데 따라오지 말라. 안 됩니다. 저는 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가겠다는데 뭐. 그래서 베델을 넘고 여리고를 넘어 요단으로 다 요단강에 섰습니다. 요단강은 주님의 구속사에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든 그 십자가의 봉을 들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피바다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바다를 안 보이죠? 여러분, 네, 예수의 십자가를 들고 모세의 지팡이가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천지의 주제이신 주님이 그 홍해 하나 가르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진짜 열방이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열방이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핏방울 한 방울이 지구의 사단을 박멸한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이 난리인데 난리 데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 한 방울만 딱 먹이면 됩니다. 여러분, 후대들한테. 피가 필요할 때 여러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피의 협의력은 그 정도로 여러분 강력한 피입니다, 여러분. 열방의 80억이 있는 곳에 푸틴의 그 영혼 속에 여러분, 푸틴 지금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지금. 왜요? 상속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야. 마귀가 지 아버지야.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러다가 또 스스로 총 가지고 자기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왕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고 죽음같이 죽음 이후의 모든 것을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권은 그런 상속권이라고. 여러분, 제한적 상속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상속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 상속권을 누리는 이 세의 남은 자요, 순례자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